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보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은 복음 전파의 성취 과정을 그려내고 있는 보고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켜 가르치게 해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는 이 말씀, 그리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 복음 전파가 어떻게 전개되어져 가느냐 하는 역사적 내용들을 기록해 놓은 보고서인데요. 이 사도행전은 총 28장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보는 것이 좋습니다. 1장에서 12장까지를 전반부로, 13장에서 마지막 28장까지를 후반부로 나누어서 보게 되어지면 훨씬 이해가 빠릅니다. 이렇게 둘로 나누게 되는 기준이 있는데 그것은 복음 전파에 관한 중심축의 이동입니다. 복음 전파를 하는 데 있어서의 중심축이 전반부에서 후반부로 확연하게 바뀌게 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 12장과 13장을 기점으로 해서 둘로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가 전반부에서는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가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13장 이하부터는 그것이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로 바뀌게 됩니다. 사람도 사도들의 수장인 베드로가 전반부의 중심이었다고 하면 후반부에는 사도 바울이 중심이 되어서 복음 전파에 열을 내게 됩니다. 그리고 무대와 대상도 바뀌게 되죠. 전반부에서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주로 예루살렘과 유대, 나아가 사마리아 정도까지가 복음 지역이었습니다. 물론 이방 지역에 가게 된 경우도 없지 않지만 대부분이 다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나 13장부터는 전혀 다르게 이 복음이 유대 땅이 아닌, 또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 땅, 이방인들에게 전파가 되어진다고 하는 면에서 중심축이 확연하게 이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중심축의 이동을 보면서 그것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마음,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대한 그 마음을 반영하고 있는 사건들이다, 반영하고 있는 기록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온 인류가 단 한 명도 빠지지 아니하고 전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중심축의 이동을 통해서 잘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해 놓은 여러 성경 구절들 가운데 대표적으로 두 구절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한 군데 더 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이러한 구절들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마음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는 일이 있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한 군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흘러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이방 땅으로 계속 흘러가야만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하여서 이 사도행전은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어져서 복음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후반부의 중심이 되고 있는 안디옥 교회는 과연 어떠한 교회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이 안디옥 교회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전에 이미
11장에서 소개가 되었습니다. 제가 3주 전에 그 말씀을 드렸는데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탄생하였는가?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 즉 익명의 전도자를 통하여서 복음이 전파되어졌고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계속 수가 늘어나게 되어지면서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 교회가 과연 그러한가 확인하기 위해서 바나바를 파송하죠. 그 바나바가 보니까 정말로 복음이 제대로 전파가 되어졌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되어집니다. 이에 따라서 말씀을 가르쳐야 할 필요를 느끼게 되어지고 바울을 부릅니다. 그리고는 바울과 함께 1년 동안 그곳에 머물면서 말씀을 가르치죠. 그러한 말씀을 가르친 결과가 그들이 제자가 되어지는데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 최초로 불림을 당하게 됩니다. 당시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때에는 조롱 섞인 말이었습니다. 조소가 있는 말이었어요. 예수쟁이들, 예수에 미친 사람들, 이렇게 조롱 섞인 말이었지만 그 말을 듣는 당사자들은 그 말보다 더 영광스러운 말이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드디어 예수에 미친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구나 해서 그리스도인 됨에 대한 큰 기쁨을 갖게 된 것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성장이 삶 가운데서 드러나게 되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에 처합니다. 예루살렘 전 지역에 흉년이 들게 되어지면서 성도들도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그때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 소식을 듣고 자기들의 힘을 다하여서 연보를 합니다. 돈을 모으는 거예요. 십시일반 낸 그것으로 바나바와 사울의 손에 들려주고 전달하게 하죠. 이것이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이러한 11장에 나타난 안디옥 교회가 점점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어져서 그 결과로서 오늘 우리가 읽은 13장의 내용이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이 13장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안디옥 교회의 특성은 첫 번째가 지도자를 세운다는 데 있습니다.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5명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제일 앞에 등장하는 바나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등장하는 사울을 제외한 나머지 3사람이 새롭게 세워진 거예요. 바나바와 사울은 처음부터 지도자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쳤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장하게 되어지면서 지도자가 필요하게 되어지고 그에 따라서 3사람을 더 세우게 된 것이죠. 중요한 것은 지도자를 세웠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지도자가 어떤 사람들이냐 하는 데 있습니다. 그 지도자로 세워진 사람들이 일관된 사람들이 없어요. 전부 그 출신이나 배경이나 문화나 인종이 다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공동체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 되어진 그 공동체의 특성을 따라서 다른 그 어떤 사회적 지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또는 인종에 의해서가 아니라 출신에 의해서가 아니라 믿음의 충만함과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의 충만함을 기준으로 해서 지도자가 선출되었다는 사실, 이것이 놀라운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됨에 대한 증명으로서 어떠한 차별이나 편견 없이 지도자를 세우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13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 안디옥 교회의 특성은 이방 선교를 위하여서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로서 그 특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2절과 3절을 보시게 되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2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해서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하게 됩니다. 여기 최초라고 하는 것은요, 기독교 역사상, 개신교 역사상 최초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선교사를 파송하지 못했어요.
공식적인 파송을 말하는 거예요. 바나바와 사울이 따로 세움을 받고 안디옥 교회에 의해서 파송을 받아서 최초로 이방 땅을 향하여서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들을 보게 되면서 우리는 이 선교사 파송식에서 몇 가지 영적인 원리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한 세 가지를 생각해 볼 텐데,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선교는 철저하게 이 선교는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선교는 삼위 하나님의 선교다, 사역이다, 활동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시게 되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죠. 성령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지시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선교사를 파송하라. 성령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선교에 성령만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죠. 삼위 하나님이 다 관여를 하시죠. 실제적으로는 삼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다 똑같은 것입니다만,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논리적으로 분류를 해본다고 하면 성부 하나님의 사역과 성자 예수님의 사역,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가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에 대하여 계획을 세우신 분이라고 한다면, 성자 예수님께서는 그 세워진 계획에 따라서 실행을 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고 다시 부활함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산 소망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성자 예수님이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실제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구원이 성취된 것을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하여 구원받을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복음 전파를 진행하는 자로 성령께서 일하십니다. 이러한 것을 가리켜서 선교학계에서는 미시오 데이, 하나님의 선교라고 명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선교,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 말이죠. 성령께서 이르실 때,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누가 들었습니까? 성경에 보면 누가 들었는지가 나오질 않아요. 왜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땐 궁금하잖아요. 야, 누가 이렇게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서 그 성령의 명령을 전달을 하고 시행할 수 있게 했을까? 바나바일까? 사울일까? 궁금해하지만 정작 저자인 누가는 그것에 대하여 우리 독자들로 하여금 관심을 갖지 말게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신경 쓰지 말아라. 너희들이 보아야 할 것은 이것이다 하고는 성령께서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라. 성령께서 지금 이 선교에 주체적으로 일하고 계심에 관심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말씀하시는데 듣는 사람은 등장하지 않고 다만 그 성령의 말씀하심을 따라서 일이 진행되고 있음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께서 어떻게 일하십니까? 그 방법은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지 않습니까? 이 바나바와 사울을 가만히 보시게 되면 그들이 안디옥 교회에서 세움을 받기 이전에 이미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내적인 요청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울을 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고꾸라지게 되잖아요. 그리고 너는 이방인을 위하여 세운 나의 그릇이다,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사울의 마음속에 이방인을 향하여 복음을 전할 사명을 심어주시잖아요. 이미 내적 요청을 받은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바나바도
이 사울이 그러한 사람인 것을 인식하게 되어지고 사도들 앞에 섰을 때 변호를 해주고 그가 아라비아 광야에서 또는 다소에서 오랜 세월 동안 있는 동안에도 잊지 아니하고 기억하고 있다가 이 안디옥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있어서 그를 불러내잖아요. 그리고 함께 사역을 할 정도로 이 바나바도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복음 전파에 대한 내적인 요청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교회로부터 공식적으로 파송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성령의 하시는 일이에요. 1세기에 바나바와 사울 두 사람이 선교사로 파송을 받잖아요. 21세기를 살고 있는 오늘날 어떠할까요? 우리 한국교회만 보게 되더라도 한국교회가 파송한 선교사가 얼마나 될까? 한국세계선교협의회에서 제공한 통계 자료를 보게 되면 작년 12월, 2019년 12월 기준으로 우리 한국교회가 파송한 선교사의 숫자가 총 171개국에 28,039명을 지금 파송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런데 이 숫자는요, 교단에서 정식으로 파송한 숫자, 그리고 선교단체에서 정식으로 파송한 숫자만 그렇습니다. 그 외에도 개인적으로 자비량으로 또는 평신도 선교사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헌신되어 선교지에 나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의 숫자를 합치면 훨씬 많아집니다. 전 세계의 개신교 선교사로 현재 활동하고 있는 숫자를 하면 50만 명에 육박합니다. 대단히 많은 숫자가 복음 전파의 사역에 헌신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세기에 고작 두 사람이었던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날에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선교 사역에 동참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선교 사역에 있어서 우리 한국교회가 어마어마한 공헌을 하고 있고 또 전 세계에서 많은 나라들이 공헌을 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선교 사역을 감당할 때에 오해하지 말아야 할 사항이 있어요. 그것은 이 선교 사역,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이 교회의 세력을 확장하는 것으로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세력 확장의 도구로 선교를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우리 교회가 이만큼의 힘이 있어 라고 하는 힘의 구축을 위하여 선교 사역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주의해야 되는 것이 공로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만큼 일을 했다라고 하는 자기 자랑, 교회의 자랑, 교회의 업적, 스스로 치하하는 것으로 나아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나아가게 되어지면 각 교회마다 선교 활동을 통하여, 복음 전파를 통하여 많은 수를 불러 모으는 그것이 교회의 자랑이 되어져서 그렇지 못한 교회에 대하여 폄하하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전도 행위가 대단히 전투적이 되어져요. 전투적 전도 행위라는 말은요, 우리가 사탄에 대하여서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죠. 왜냐하면 사탄은 우리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싫어하지 않겠어요? 자기의 세력이 약화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그 일에 좋아할 사탄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탄과 우리는 복음 전파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전투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탄과 전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교회와, 내 교회와 다른 교회가 전투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해프닝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데,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적지 않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몇 명이냐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보다 많은 교회에 대하여 부러워하거나 적은 교회에 대해서 의시되는 일들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교는 결코 그렇게 오해가 되어져서는 안 돼요. 선교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마음의 어떠함을 표현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실현해내는 것으로서만 사용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선교는 철저하게 삼위 하나님의 사역인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영적 원리는 선교는 영적 분위기가 무르익은 곳에서 활발해진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2절을 보시게 되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죠. 성령께서 언제 말씀하셨느냐? 주를 섬겨 금식할 때입니다. 여기 섬긴다는 말은 예배를 드린다는 말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영어에서도 서비스가 예배입니다. 워십도 예배라고 번역하지만 서비스, 이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섬긴다는 거예요. 주를 섬긴다는 거예요. 근데 예배를 할 때에 금식을 한다는 거예요. 이 당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금식을 하고 나오는 겁니다. 혹시 이 자리에 오신 분들 가운데 금식하신 분 계십니까? 금식 말고 금식하신 분 계셔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어찌 육체의 음식을 먹고 나올 수 있느냐? 내가 금식하고 깨끗이 하고 정결히 하고 거룩히 하고 다짐을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지 하고 나오신 분 계세요? 아마 손에 꼽을 겁니다. 또 그것이 그래야만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너희들 예배하러 나올 때는 반드시 금식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예배를 드릴 때에 금식을 했대요. 이들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금식을 했을까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겠죠. 그럼 누가는 왜 이런 말을 써놓았을까요? 성령이 선교사를 파송하라는 그 말씀을 하실 때에 안디옥 교회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하냐, 이것을 알게 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대단히 고조되었다는 거예요. 아주 민감한 상태라는 거예요. 금식을 하면서까지 예배를 드릴 정도로 하나님 앞에 집중되어져 있는 상태, 그러한 영적인 분위기 속에서 성령이 말씀하실 때 그것을 들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 주를 섬겨 금식한다 하는 이 말을 혹시라도 그 5명의 지도자만 그렇게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모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다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만큼 지금 안디옥 교회는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에 있었던 것이고, 바로 그와 같은 때에 성령이 말씀하실 때에 놓치지 아니하고 정확하게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시행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생각할 때에 영적으로 둔감한 교회는 당연히 성령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겠죠. 영적으로 둔하여져 있는 교회에 대하여 성령이 말씀하지 아니하실 수도 있고, 말씀을 하신다 하여도 알아들을 귀가 없겠죠.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당연히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을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모르면 당연히 선교에 대하여 무관심하겠죠. 교회가 영적으로 둔감하면요, 선교에 대하여 관심이 없어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해서 그다지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민감하잖아요. 복음 전파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임을 분명히 깨닫게 되어지고 거기에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떠합니까? 지금 우리 교회의 영적인 상태는 어떠합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복음 전도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 듣고 있습니까? 그에 대하여 반응하고 있습니까? 그 정도를 통하여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선교 파송식에서 찾아볼 수 있는 영적 원리는 선교는 전적인 순종을 요청한다는 사실입니다. 3절을 보십시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해서 금식하며 기도를 합니다. 왜요? 전적인 순종을 하기 위해서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순종이라고 하면 보냄받는 선교사도 순종을 해야 될 것이고
보내는 교회도 순종을 해야 될 것입니다. 선교사가 순종을 한다라고 생각을 할 때 지금 바나바와 사울이 따로 세움을 받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안디옥 교회에 와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면서 처음부터 그들과 호흡을 같이 했던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신뢰를 받고 있겠어요. 그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에 갑자기 우리를 왜 따로 불러가지고 저 이방 땅으로 가라고 하시나? 우리는 지금 여기서 잘 하고 있는데, 사역을 잘 하고 있는데, 혹시 우리가 빠지면 교회가 흔들릴지도 모르는데 하나님 제고해 주십시오. 얼마든지 그렇게 건의하거나 또는 항변을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전적인 순종이 일어나지 않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이루어질 수가 없겠죠. 바로 그 일을 위하여 선교사는 눈물로 기도하는 겁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왜요? 나의 의지와 나의 판단과 나의 생각을 꺾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내 생각을 굴복시키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하여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가라 하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보내시는 곳에 제가 가겠습니다. 이러한 금식과 함께 기도하는 일을 통해서 나를 철저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나가는 그 일을 통해서만 드디어 선교는 가능해지는 것이죠. 이것이 비단 선교사뿐이겠습니까? 그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는 순종하지 않아도 되나요? 교회도 마찬가지로 순종해야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바나바와 사울이 처음부터 자기들을 가르쳤잖아요. 지금도 여전히 말씀을 잘 가르쳐서 자기들이 얼마나 지금 성장을 하고 있습니까? 성숙해져 가고 있잖아요. 기가 막히게 감사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쉽게 할 수 없는 일들을 이 안디옥 교회가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보내라고 할 때 교회가 네 그렇게 하죠. 선뜻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은 겁니다. 못 갑니다. 얼마든지 붙잡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금식하며 기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 그와 같은 마음들을 내려놓기 위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하면 기꺼이 보내드려야 하는 것으로 순종하기 위해서 그들은 금식하며 기도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안수하여 보내잖아요. 거기에 보세요. 안수하는 것은 이제 다른 지도자들이 안수를 했겠죠. 선교사로 인정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파송을 보내는 겁니다. 그럴 때 이 보낸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보낸다라고 하는 이 말의 헬라어가 아폴리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아폴리오가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아포라고 하는 전치사하고 리오라고 하는 동사가 합쳐진 건데, 아포는 from 뭐뭐로부터라고 하는 분리의 전치사예요. 리오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release, 놓아주다, 자유롭게 하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진 동사예요. 그러면 뭐뭇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다, 뭐뭇으로부터 놓아주다, 이 말 아니겠어요?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자기들이 붙잡고 있던 손을 놓아주는 거예요. 손을 놓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바나바와 사울을 누가 보내느냐? 성령이 보내시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우리가 선교사 파송했어 이렇게 우쭐거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하는 일은 그냥 놔주는 거예요. 놔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보내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선교는 철저하게 성령께서 일하시는 작업이라는 것이고 거기에 교회가 사용되고 있을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렇게 세 가지 영적 원리들을 이 선교 파송식을 통하여서 찾아보았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결론을 맺어보자고 한다면 하나님의 선교에 열심을 다해서 우리가 동참하는 거죠. 그래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파송한 선교사가 있다고 하면 그들을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기도하고 물질로 후원하고 때때로 성도들이 335 선교지를 방문해서 현장을 직접 목도하고 경험하고 마음을 같이 하고 또 다시
그들의 필요를 따라서 함께 힘을 모으고 하는 이러한 선교를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지금부터인데, 이와 같은 일이 필요함과 동시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본질적인 이야기, 이것을 지금 제가 하려고 합니다. 저 말씀의 제목이 미셔널 처치잖아요. 영어로 뒤에 이렇게 써놨잖아요. 선교적 교회 해놓고 가로 해놓고 미셔널 처치 이렇게 써놨는데, 이 미셔널 처치라고 하는 말이 그냥 선교적 교회를 번역한 말이 아니고 이게 책 이름이에요. 제가 박사과정 때 공부하면서 읽었던 책들 가운데 한 권인데 1998년도에 발간이 됐어요. 제가 그 당시에 공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제가 그 당시 공부하던 그 당시로 보면 최근에 나온 책입니다. 아주 따끈따끈하게 나온 책이에요. 그게 이 미셔널 처치인데, 이것은 한 사람이 쓴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공유한 거예요. 그래서 편집을 한 것입니다. 다렐 구더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주 편집자가 되어져서 여러 사람들이 썼는데, 그 저자들이 그 당시에 GOCN이라고 하는 선교 단체를 이제 결성을 합니다. Gospel and Our Culture Network이라고 하는 선교 단체인데, 여기에 이제 뜻을 모은 사람들이 함께 글을 쓴 것들을 편집해서 책으로 발간한 거예요. 그 책의 1장 챕터 1에 보게 되어지면 제목이 이렇게 달려 있어요. 미셔널 처치 땡땡 해놓고 From Sending to Being Sent 이렇게 돼 있어요. From Sending, 보내는 것으로부터, to Being Sent, 보내진. 무슨 말일까요? 교회의 특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지금까지 보내는 일에 열심을 다했다. 실제로 미국 교회가 얼마나 선교사를 많이 파송했어요. 제3국으로 지금도 제일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렇게 보내는 교회에서 이제는 being sent, 보내진 교회로서. 무슨 말일까요? 미국 교회들이 제3국의 복음화를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선교를 하고 선교사를 파송하다 보니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정작 자기들이 발을 딛고 서 있는 미국 땅, 자기들의 땅, 교회가 서 있는 그 자리, 거기에는 황무지가 되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것들을 발견하게 되어지면서, 야, 우리가 지금 제3국에 선교하는 그 일로 인하여서 지금 우리의 주변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을 깜빡했다, 놓쳤다. 그래서 책을 집필을 한 거예요. 이제는 우리 지역을 돌아볼 때. 그래서 이 1998년 이 미셔널 처치라고 하는 책이 나온 이후로 본물처럼 지역 선교에 대한, 지역 전도에 대한 책들이 얼마나 많이 쏟아져 나왔는지 모릅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요, 그래서 세계 선교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선교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문화가 다른 제3국의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지금 서 있는 내 주변도 역시 마찬가지로 선교지라고 하는 사실을 알자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이, 교회의 정체성이 바로 그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선교합시다 라고 해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지에 방문하고 하는 이것만 선교라고 착각을 하면 안 되고,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그 자체가 이미 선교의 시작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교회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미 그 자리에 선교사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평동북교회는 부평지역에 지금 세워졌습니다. 이 자체가 이미 선교인 것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선교사가 제3국에 파송이 되었어요. 거기 가면 뭘 해야 되죠?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당연히. 가만히 있으면 파송은 받았지만 아무런 일을 하지 않으니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교회가 세워졌어요. 부평에 세워졌어요. 그런데 아무 일도 안 해요.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파송되어진 선교사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처럼 이곳으로 보냄받은 교회는 이 지역을 위해서 복음 전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세상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존재이면서 동시에 이 세상을 향하여 보내진 사람들이에요. 교회 공동체로 하자고 하면 이 세상으로부터 건짐을 받은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하여 다시 보내졌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미셔널 처치, 선교적 처치의, 선교적 교회의 의미인 것입니다. 모쪼록 원하기는 우리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을 서되 무엇보다도 우리의 주변을 살펴서 이미 우리의 존재 자체가 선교인 것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선교에 있는 자리에서 적극적으로 동참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기여하고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